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나 10명은 실패했지만 2명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고 오늘 이 2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것처럼 그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몹시도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라는 비슷한 보고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저번 주 제목은 발이 닿는 모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곳을 너희가 밟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모든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바닥이 닿는 모든 곳마다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발로 밟는 땅을 한 구석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모두 주겠다. 메시지 성경이나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주겠다,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 보면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저번 주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함께 했죠. 두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히려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히려의 영성을 좀 두텁게 만드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과 완성된 그림을 신뢰하면서 가는 그 걸음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했어, 그 땅을 준다고 말했어, 거기는 너희의 땅이야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밟고 있는 것들이 단지 그냥 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나아가는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신 줄로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일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의 은혜는요, 고난을 뛰어넘고요, 오히려의 은혜는 두려움과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을 보는 이 세 가지 삼각의 구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땅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선포되었던 그것을 마음속에 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톰 라이트, 이분은 로마서로 참 유명하시고 신학자이면서 아무래도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낭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세상 일에 낭비하는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이 세상은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 오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좀 싫을 때가 많아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나 데이트할 때나 아니면 식당에 갈 때나 좋은 곳에 갈 때는 기대가 되고 준비하거든요. 여행을 가더라도 지금도 이제 오늘 그 먼 곳에서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뭐 빠뜨린 게 없나 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짐이 많아지고 키로수가 오버되면 거기서 필요한 거 준비하자가 되지 처음부터 그냥 맨몸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잘 준비하죠. 게다가 먼 타국으로 갔을 때 우리는 꼭 뭘 챙기냐면 뭐 고추장도 챙기고 김도 챙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누룽지 같은 걸 좀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부대끼니까 그거 먹고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지요. 어디를 갈 때 우리는 그렇게 좀 챙기거든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어떤 중요한 자리면 옷을 챙긴다든지 뭐 입을까 벌써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앞에 드려야 될 사랑을 세상에게 드리는, 낭비하는 그 일 중에 하나는요, 교회에 올 때는 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이 길다, 말씀이 길다, 찬양이 지루하다, 기타 등등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고 거기에 세임을 얻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의 태도는요, 늘 핑계됩니다. 뭐해서 저렇고, 뭐해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기타 등등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세상 일에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 사랑을 낭비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낭비하시고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 데이트가 불편한 분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트나 상견례가 불편한 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마다 뭐 할까? 아니면 어디에 갈까? 어떤 이벤트들로 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 그 아침에 걷는 거, 이게 지루한 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더운 날이요, 잠 못 이루고 피곤한 하루를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저녁 늦은 시간 통화하면서 피곤해, 빨리 끊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통화하고 싶고 더 목소리 듣고 싶고. 제가 아내랑 이제 만날 때 무제한 요금제, 우리 017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017 요금제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딱 끝날 때 우리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017 번호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그러니까 거의 뭐 알바하고 아내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뭐 핸드폰 비용이 막 1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시급이 2,000원이 안 됐는데 핸드폰 요금으로 10만 원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아니고서는, 게다가 뭐 잘자, 먼저 끊어요, 당신이 먼저, 이거 있잖아요. 계속 이게 하면서 얼마나 이게 막 닭살이지만, 그때는 먼저 그러다가 이제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왜냐면 저녁 12시 이후에는 이제 무제한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녁 시간에 쭉 통화를 하다가 저녁 시간 이제 무료나 이게 좀 저렴한 시간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잠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뜨겁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전화를 못 끊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그 기척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이런 거 다 경험해. 그랬으니까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고 예쁜 아들, 딸 낳으면서 지내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치지 않고요. 사랑하면요, 육체가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해서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님과 이런 일상을 좀 누리시고 좀 발견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쫓겨가고 있다면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뭐 하나를 이렇게 바빴지, 사랑도 낭비하지 않고, 어느 순간 자녀는 다 커버렸고, 식사 시간이 좀 어색하고, 같이 걷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멀어지고, 다시 한번 사랑을 되찾고 일상을 되찾아서요, 옆에 있는 사람과 또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더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순간들이 좀 집중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에서 주님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자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좀 이렇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정탐꾼이 들어갔고 정탐꾼을 숨겨두었고 또한 발각이 된 시간들과 순서들이 보면 좀 급박하게 정탐꾼들이 발각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라합의 집으로 특정됩니다.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왜 라합의 집만 주목하듯이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큰 성읍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성문을 열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자신의 양들과 이제 목축들을 들에 풀어놓고 먹이고, 또다시 성문이 닫기 전까지는 들어오고, 또 이제 밖에서 물건을 팔게 될 상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또 성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는 그런 아주 번잡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에 어떻게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냅니다. 시딤이라는 뜻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아카시아 향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시딤에서 악행을 행했습니다. 음행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곳에 사람의 향기를 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향기가 가득해야 될 그곳에 사람의 향기와 음행의 향기로 가득했던 그 시간에서 시딤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시작된 곳에서부터 또 라합이 있었던 그 음행의 장소까지.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처음과 끝을 늘 같이 맞추는 이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같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딤 생각하면 음행했던 곳, 라합 그러면 음행의 장소, 거기는 여관이 아니라 창녀촌, 거기는 사람의 몸을 파는 곳, 술도 팔고 여관처럼 머물 수 있었던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늘 음행이 가득했던 곳. 이 라합을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데요. 이 라합의 그 직업을, 이거는 몸 파는 것 이후로 몸 파는 것 이상이나 아니면 그것을 좀 저하시키는 다른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래서 시딤 음행의 장소, 라합 음행의 장소.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고 이 히브리 독자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이곳저곳 오게 되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들었던 소문들, 술 먹으면서든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옆에서 지나다니면서 들었던 소문들이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 그분은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분,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려내셔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 또한 2명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 근데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까지 걷게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그 상황, 그냥 간증으로만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오기 전에 라합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을 거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성에 있는 첩보가 2명의 정탐꾼이 왔다.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바로 여리고로 갔어요. 그런데 그 2사람만 오고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것 중에 어떻게 2사람을 특정했을까요? 그런데 특정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라합의 집에서 영업하지 않고 있었던 그 흔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영업 안 하지? 무슨 일이 있나? 왜 영업 안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쉽게 발각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변의 상인들, 군인들, 목동들, 또 수많은 양들과 가축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2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2사람이 운영하지 않았던 라합의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라고의 상부에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 이건 추측입니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라합이 그렇다면 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 마른 땅을 걷게 하신 분, 출애굽을 하신 분, 또 가장 강력한 왕들을 줄줄이 없애시고 그들의 발 앞에 꿇어뜨리신 분, 거기에 대한 소문들로 인하여서 이 라합의 마음들과 이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 저도 좀 이 여리고 땅, 이 가나안 여인이지만, 여리고 여인이지만 하나님 더 이상 이 일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요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정하건대 10대 그 어린아이들, 감히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딸과 같은 그 나이들의 부모의 생계와 형제 자매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들,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출애굽을 했대요. 그 압제에 대해서 벗어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대요. 나도 이 여리고에서 구원받고 싶다. 나도 여리고에서 출애굽하고 싶다. 나도 이 생활을 좀 청산하고 싶다. 부모는 안 그랬겠습니까? 내 딸이 몸 팔아서 번 돈을 갖고 생계를 합니다. 과일을 사고 먹을 거를 사고 그 하루를 끼니를 때웁니다. 이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라합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라합의 가정까지 가게 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렵고 떨기만 했지만 이 라합의 가정은 믿음과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소문과 그들의 말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들었고 전달되었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었던 집을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라합이 살고 있었던 곳을 어디다, 성문 어디다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외벽과 내벽이 있지 않습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에 대부분의 마을들이 형성되는데 이 색깔만 보더라도요 하얀 색깔과는 좀 대비가 됩니다. 이건 대비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지만 못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기는 서울 수도권 잘 사는 동네, 뭐 분당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옆에는 이제 수도권 경기 북부, 뭐 파주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 사냐면 저 성곽에 보면 이게 기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았던 게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저 촌 안에서도 살지 못하고 몸을 파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술을 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기에서도 밀려나서 결국 성곽 가장 끝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라합의 가족들.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외부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목숨을 잃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이곳저곳에서 들었지만 오직 라합의 가정만이 믿음이 생겨났고 라합의 가정만이 정탐꾼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정탐꾼을 도와줬던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고요. 바로 발각됐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일했던 것을 멈췄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제 영업을 하나 싶었지만 또다시 문이 닫혀 있어요. 이상하다 여겼어요. 사람들이 상부에 보고합니다. 나라의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가정의 안전은 포기했습니다. 이 그녀가 정탐꾼을 도와준 것은요, 그냥 단지 도와준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선택한 것, 정탐꾼을 도와준 그 예수를 선택한 것은요, 본인의 생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이전 것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요,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선한 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해도 불편하고 하고 나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죠. 그가 선택했던 것, 생계 포기입니다. 몸 파는 것 포기. 본인이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쌀독의 쌀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 정탐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은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그녀가 생각했던 것은 내일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아직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고 이제 내가 굶어서 며칠 동안 지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들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럴진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치장을 위해서, 나의 단장을 위해서, 나의 먹거리를 위해서, 나의 소비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흔적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에 맞지 않으면 화도 내기도 하고 수에 맞지 않으면 거짓말하기도 하고 수 틀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떠넘기는 모습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뉴스 보면 알겠지만 스리랑카에 있는 한 노동자가 그 지게차에 매달려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조그만하게 권력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금도 체불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아프리카인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아이들도 한 20, 30명 정도가 있고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대여섯 살, 7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 아프리카인들, 10개국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물론 불법을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참 라합처럼 보였습니다. 아둘람 군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이는 이 땅에서 낳았지만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시민권을 주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국적을 따라 그냥 아프리카인입니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요.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또 먹거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러 가서 임금 떼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너무나도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약점이 있으니까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해도 나간다가 조항입니다. 그래야 별탈이 없을 거, 자기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달 뒤에 소망이 없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한 100여 명 예배를 막 드리면요. 그렇게 막 운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이곳에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마음이 닿았던 곳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아마 라합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라합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라합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살 수 없어서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라합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매기는 등수에서 탈락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이제 입시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또 실기도 봐야 되고 또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 늘 경쟁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게서 등수 매기는 탈락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비교당해서 그 간격을 좁히려고 그렇지만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벽으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의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세상에 낭비하도록 하자. 너의 삶을 이 세상에 낭비해. 투자해. 이 세상에게 모든 것을 다 줘. 그러면 너 등급 조금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런 고단함과 수고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라합에게 찾아온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저의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노력들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라합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 세상에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믿기 시작을 해서 생계를 좀 중단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좀 글을 써봤습니다. 아마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너무 어려서부터 이 생활에 왜 노출됐을까요? 사람들의 무례, 질책, 혐오, 한숨, 단호함, 경멸, 환멸, 정색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와주실 수는 없었나요? 정탐꾼이 왔을 때. 이와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제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삶의 구석구석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과 같이 정탐꾼 2명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딸의 감정의 선을 잡아주시고 완성된 그림을 그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완성된 그림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또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라합.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에 읽겠지만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 속에 이와 같은 기생을 하나님께서 넣으셨을까? 하나님의 인도는 조금 특별해서 그런가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상황들을 기생 라합에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사람들에게 이용받고 이 땅에 좀 돈을 벌고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라합을 건지시기를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라합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들어서 그 믿음과 행함으로 성장케 되어져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탐꾼을 보내주셔서 이 정탐꾼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가고 그 여호수아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나긴 인생을 기나긴 삶을 생각하면서 라합은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죠? 주님, 조금만 더 마음을 다하면 되겠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겠죠? 라는 마음으로 라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버텼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녹여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늘 무시했습니다. 늘 시딤으로 가고 늘 여리고에 있는 그 음란한 곳에 가서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번 여리고성의 작전을 통하여 라합을 구출하는 사건을 통해서 라합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처음에 시딤에서 음행했던 장소 또 라합의 음행했던 장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음행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리고가 어떻게 함락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라합이 중점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고자 했던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칼 들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합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여리고라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음행으로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눈에 보기 좋았던 곳으로 가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라합의 구출 사건, 여리고 사건, 말씀에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시고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리고성에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의 집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내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에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빼내듯이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더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톰 라이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낭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사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과 사랑을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그 하루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끄셨는데요, 말씀이 나를 구원해내셨는데, 말씀이 들려온 말씀이든 누군가에게 전달된 말씀이든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때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일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처럼 생계를 위한 결단, 생존을 위한 결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결단에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우리들의 귀에는 세상의 음악들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세상과 맞닿아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탐스럽고 뭘 소비하고 싶고 어딜 가고 싶고 기타 등등의 마음들로 우리는 끌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같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됐고 그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과 그 짐승들이 걷기 편하게 바닥을 마른 땅으로 하신 그분, 나 그분 신뢰할 거야 라고 마음먹었던 라합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조금 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진짜 경험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여리고에서 탈출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가나안 땅, 전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뺏기셔서 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에게 마음 뺏겼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로 처단하셨습니까? 이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이러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반드시 변화될 나의 자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요,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공의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기울어졌습니다.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이해하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자녀로서 나아가자.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자녀로 나아가시고 자녀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녀에게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울 수밖에 없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녹아져서 가장 좋은 길, 바른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라합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던 십자가의 은혜, 출애굽,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만 많아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라합과 동행하고 싶어 하셨고요, 우리와도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도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하반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가 예뻤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여러분들 발이 닿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내가 살아나서 내가 또 다시 누군가에게 내 마음 쓰여질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그에게 쏟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살림의 역사가 마음 닿는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